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어. 라는 어떤 정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정죄와 성령이 주시는 근심함과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았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어요. 36년 동안 일본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8월 15일 날 법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일본의 법이 대한민국 사람을 통치하지 못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613가지 되는 조항으로 계속 우리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 안 해요? 해요. 율법을 접하면 접할수록 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증언하신대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니까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호가 지금 3살인데 이제 잘 걷지만 내리막길에서 막 뛸 때가 있어요. 아파트 내려가지고 주차하고 내리자마자 막 뛰어요. 내리막길인데 막 뛰어요. 뛰면 어떻게 되면 그냥 얼굴 박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 알아서 뛰어. 한번 해봐.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탄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3살짜리 아이들이 걸을 때 넘어지면 어떡하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 해주신다는 거요?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신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가면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낼 거야. 그 분은 바로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지킬 보자의 은혜의 해자의 스승사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예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멘토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예전에 율법 시대는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해요.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도 역시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진리 여기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원어로 보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의 원어 뜻이 뭐냐면 원동력과 폭발력을 이요. 원동력이 뭡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새 힘을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단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단 교인들은 저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순복음 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불을 경험하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불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교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이 깨닫는 것도 영이 거듭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사모했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요, 수련회, 다른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제가 돈 내고 거기 제가 혼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룹으로 옵니다. 어디 교회. 저 혼자 개인으로 간 거예요. 하준아. 그 본부에서 내가 온지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이불도 없어요. 첫째 날은 이불도 없어가지고 그냥 입는 이불, 매트 있죠, 매트 덮고 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왜 이불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때서 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정말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여러분 몇천 명 오는 집회예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저를 봤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그 집회가 딱 끝나고 저기 아까 학생 저 좀 보고 가요 그래요.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끝나고 딱 가요. 네? 저 목사님 왜? 네? 그러니까 학생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 교단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것만 생각해요. 불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은사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죠. 저도 너무 사모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15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회심합니다.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가 가서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했을 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 아나니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가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한다고. 저 사람은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감금시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위해서 가도 기도합니까? 라고 해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깨어지지 못한 아직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그 15장에 가서야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딱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이 15장에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란 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뭐가 생길까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이제는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될 줄 믿습니다.